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는 날은 3월 10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일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저께 우리 학교 1학년 학생 중에 한 명에게 간곡히 그 친구가 요청해서 고해성사를 좀 미리 줬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가톨릭 학교이기 때문에 1학기 때와 2학기 때 사순시기와 대림시기 때 학생들을 위해서 판공성사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너무나 고해성사를 하고 싶다고 저에게 간청을 해서 어저께 따로 시간을 마련한 다음에 고해성사를 줬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다른 용물을 보려고 수녀님께 왔다가 저에게 그냥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도 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제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에게 제가 며칠 전 좀 도움을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큰 도움이라고 말하기도 쑥스럽고요. 자그마한 도움을 줬었는데 오늘 그에 대한 감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실 일상을 살다 보니까 제가 도와줬다라는 것을 좀 잊고 살았었는데 또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기억하는데 또 뭐 잘 하지도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줬을 때 그 기억들은 또 잘 까먹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문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 연락을 받으니까 어찌나 오히려 제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반대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학교 선생님 중 한 분에게 학생 종합기록부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강 시간이었던 오후 3시에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저것 일 때문에 딱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3시 10분에 제 집무실로 와주셨습니다. 이거 완전 거꾸로 된 거였죠. 제가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참 너무나 죄송하고도 또 감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이렇게 3가지 일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저조차도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먼저 우리 인간 모두는 하느님께로부터 큰 도움을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완전한 사실이죠. 우리의 삶을 조금씩 촘촘히만 들여다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사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감사의 태도가 어떤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루카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장면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서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서자 어떤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제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정말 그 나병 환자 10사람은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지게 되죠. 그 병을 치유받은 10사람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병을 고쳐준 사람은 10사람인데 다른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 루카복음에만 고유하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또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간 딱 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 외국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땅 중의 일부였던 사마리아에 이주민 정책을 써서 외국인들도 그 땅에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인들이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일신 사상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죠. 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안 했던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다른 9사람보다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자신의 처지가 어떠했던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늘 언제나 먼저 큰 사랑을 받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와 찬미와
참여와 영광을 드리는 그 시간을 잘 마련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모습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삶을 계속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찰인데요. 성찰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느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로부터 나아가서 감사,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결국은 미사입니다. 우리의 일주일 안에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고 최선의 시간이라 할 수가 있죠. 그 미사와 함께 우리가 삶 안에서 기도가 더불어 이루어진다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미사 참례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 혼자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당신의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웃을 향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결코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눌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증거가 되어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조금씩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 나갈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벌써 사순 제 3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 빠르죠. 조금만 있으면 벌써 성주간이 올 것만 같아요. 여러분들 사순 시기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정도는 정말 지금 잘 사순 시기 보내고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는 완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 시기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값진 그리고 귀중한 준비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말이죠.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홍주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